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오늘 열왕기 하 1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경제적인 그 부흥을 가지고 왔던 아합, 그 아합이 이세벨, 우구상을 섬겼던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 죄악 가운데로 깊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왕 엘리야의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설득하지 못했던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왕이었던 그 아합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하시아,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미 삼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북이스라엘 땅도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시절에 바알을 따르며 거기에 사랑을 마음껏 주고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거하셨냐? 아합을 제거하십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합이 언제 제거됐습니까? 한 장 바로 넘기면 열왕기상 22장이 나오는데 22장에서 바로 아합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거가 되었냐? 이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땅을 위의 나라인 아람이 쳐들어와서 자꾸만 땅을 넓혀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죠. 자기가 위대한 왕인데,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 이제 되찾아야겠다. 저 아람과 싸워서 아람에 속해 있는 내 나라의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을 때 누가 올라왔느냐?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던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굉장히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위에 있는 아람과 전쟁해서 그 땅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함께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합은 굉장히 겁쟁인 겁니다. 혹시나 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알아보고 나 쪽으로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나만 힘들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꾀를 낸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저는 변장을 하고 마치 부하 장수처럼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 자기 장수들에게, 아람 왕이 자기 장수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만 공격해라. 왕복을 화려하게 입은 아합만 공격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기 부하에 있는 장수들이 가장 아름다운 왕복을 입은 그 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군대를 보냈는데 누가 왕복을 입었습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복을 입고 있다가 막 군대가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우와 놀래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얼굴을 딱 알아보고 아합이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리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연히 34절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어떤 아람 군대에 있었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해가지고 적군에 쐈습니다. 쐈더니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아합이 부하 장수처럼 옷을 입은 겁니다. 갑옷을 입은 거죠. 갑옷을 입었는데 솔기를 맞춘지라. 여러분, 솔기는 우리나라의 솔기심 어디 여기 있는 이 끄트머리 이게 아니라 조인트, 영어로 말하면 조인트죠. 팔과 이 어깨 사이에 어디가 조인트입니까? 여기가 조인트예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 오금 있는 이 부분이, 무릎 있는 이 부분이 조인트입니다. 고관절과 다리, 허벅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조인트라는 거죠. 우연히 당겨서 쐈는데 그 화살이 슉 날아와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조인트에 팍 박힌 겁니다. 큰일 났다. 내가 활을 맞았다. 다시 물러가자. 그랬는데 그날의 싸움이 아주 맹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막아내기에 급급한 겁니다. 도망을 못 간 거예요. 병거에서 막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4절에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이전의 한글 성경에는 우연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이 무심코 또는 우연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제가 찾아왔으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레톤모.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레톤모 이렇게 읽는데, 이 레톤모는 레라는 전치사와 톰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전치사와 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톰은 어떤 의미냐? 톰은 완벽한 상황, 완벽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치사를 플러스 해가지고 톰을 붙이면 레토모라는 단어는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 우리나라 번역이나 영어 성경은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서 한 사람이 활을 당겼다. 여러분 인간편은 어쩌면은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는 인간편에서 우연히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죽는 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 누구요? 아합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누가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하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엄마, 자신의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사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나약하기 짝이 없던 아버지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했을까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 본 거죠.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죽자마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북이스라엘 땅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아버지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냐? 다시 외교수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은 다른 거라도 하면 되지. 모압과 화친을 맺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우리의 형제 나라 모압과 화친하자 해서 모압과 화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못 읽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인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눈이 가려지면 그 사인들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우리 가정은 왜 아직까지 이 문제로 허덕일까? 여러분 읽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읽어내지 못하면 뭐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아하시아가 읽어내지 못하니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또 증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서 이렇게 경치를 보고 있는데 거닐다가 봤는데 우연히 허술한 이 난간이 무너졌든지 이러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굴러 떨어졌는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나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한 2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0대까지는 뭐 크고 작은 병이 걸려도 쉽게 낫겠지, 철을 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나이니까 괜찮지. 그러나 30대 후반쯤 넘어가면 몸이 조금 아프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혹시나 중병은 아닐까? 암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어디가 자꾸 이렇게 결리고 자꾸 이게 장이 좋지 않아서 혈변을 본다든지 설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또는 위에서 소화를 했는데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도부록하고 신물이 넘어오는 것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40이 넘어가면 혹시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일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죠? 그들에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에그론은 어디입니까? 모압은 어디죠? 모압은 요단강이 흐르는 동편이 모압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진격하기 전에 요단강을 넘기 전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모압 땅. 모압 땅에서 신명기가 쓰여진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기록된 그 땅이 요단 동편 모압 땅입니다.
즉 동쪽이 막히니 동쪽에 모압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모압이 배신하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블레셋. 블레셋은 서쪽 해변 지형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동쪽이 막히니까 어디를 찾았죠? 서쪽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동쪽이 막히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쪽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십니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서쪽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4절에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실은 지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3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겁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사람을 보내 누구에게로? 서쪽에 있는 에그론 땅에 있는 바알 세부색에 가서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너는 가서 말을 해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색에 물으러 가느냐? 너희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너 어리석다 이놈아. 아시아야, 내가 보낸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못 읽었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시아는 죽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그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아시아에게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면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베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아합이 그랬는데도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걸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이라는 거죠. 이 아하시야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에그론의 왕에게 가서 바알세벳에게 우리 왕이 낫겠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가느냐? 그래서 우상에게 다시 그걸 알기 위해서 가느냐? 어리석다 하니까 이 사자들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하시야가 묻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놈들아 왜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으니 6절에 한 사람이 누가 올라왔는데 우리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벳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신인 여호와께서 이들이 뭘 봤습니까? 불이 임하는 걸 본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임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또 묻는 거죠. 7절에
너희를 만나 이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왕이 대번해하는 거죠. 아버지 옆에서 몇 번 봤으니까.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다. 그 엘리야구나. 그 이전에 있었던 불이 내렸던,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던 그 엘리야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여러분, 여기 50명밖에 안 되지만 정예 부대입니다. 특전사. 여러분, 특전사,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우리 707 부대. 얼마나 살인 병기입니까? 그 50명을 거느리는 그 날쌔고 위험이 용맹스러운 그 사람이 딱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보니까 누가 한 명이 앉아있는 거야. 누구죠? 가만히 보니 엘리야입니다. 산꼭대기에 탁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말을 탁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안 내려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거다. 이런 얘기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번 내려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일전에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려고 할 때, 찾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에 붕이 올 것 같은 그 기대감이 다 와르르 무너졌을 때 북쪽에서 어디까지요? 북쪽의 맨 끝, 북쪽의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이 아니라 남유다 땅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었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지금 여전히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너와 너의 사람들을 다 살라버릴 거야. 본인의 정체성이 아직 흔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50부장과 50명을 다 불살랐습니다. 특공대로 완전히 전소시켜 버렸습니다. 새카맣게 다 타버린 거죠. 흔적도 없이. 네. 여러분, 무슨 사인일까요?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 사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근데 다 타버리고 죽어버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 왕은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거야. 또 불이 임해서 다 태웁니다. 아시아 왕은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든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싶었든지 엘리야에게 50부장과
구해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세 번째 특공대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세 번째 50부장이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엘리야 앞에 이르러, 보냈으니까 엘리야 앞에 이른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부하 50명을 데리고 간다고 또 왕이 보냅니다. 두 번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 이야기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 보내니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 되죠. 가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야? 다시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 저런 왕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그는 지혜를 발휘해요.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제가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도 저 자식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불이 내리라 하지 말고 우리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꿇어서 엎드려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리고 왕에게 메시지를 똑같이 이전처럼 전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어서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죠. 아합의 대는, 왕조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와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 여기에는 아하시아 왕이 있고 여기에는 세 번째 50부장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실패를 다 보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했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무능하였고, 그리고 모압이 배반하고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에도,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결국은 나는 죽는구나,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50부장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부장과 50부장 밑에 있었던 50명, 그 50명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놓였지만 50부장이 뭘 했습니까? 지혜를 발휘했죠. 자신의 경험, 이전에 있었던 그 경험,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상황을 판단을 잘 내려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행했던 그 50부장 때문에 나머지 50명은 살았습니다. 이 두 차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의 삶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스럽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인을 줄 때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다, 내가 불을 내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인들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아들을 보내어서 살려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독생자 아들만큼 가장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레톰모, 정확한 퍼펙트한 타이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확한 레톰모, 그 타이밍에 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 우리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앞에는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희생제물,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 앞에서 다 쏟았다는 거죠.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믿겨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실 타이밍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는 그런 날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차례로 이 자리에 있다가 졸다가 그냥 성전문을 열고 나아가는, 이 땅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진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둡고 그렇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absolutely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나에게 따른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는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날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저는 가끔씩 보면 사역자들도 너무 절망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뢰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너무 방황합니다. 신방을 해보니 하나님, 목사님, 내 자녀들이 지금 방황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약속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칠 때가 됐습니다. 너무 나약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몸부림쳐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